안녕하세요. 네, 성경필사 오늘은 출애굽기 36장부터 레위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로 출애굽기가 또 맞춰지고 창세기를 마쳤는데 출애굽기가 맞춰지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는 그런 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6장인데요. 사실 창세기 36장부터 39장은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6장의 내용은 예물을 들여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삼는 것, 또 하나는 텐트 전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36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들어가면 언약궤를 만들고 또 떡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드는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구들을 계속해서 보고 또 성막을 보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전부 다 그 이동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기구들은 다 채를 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맬 수 있는 그런 채를 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성막 전체가 텐트니까 당연히 이동할 때는 그것을 접어서 이동하고 또 필요할 때 다시 치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우리와 삶을 하시고 거주해 주시고 이런 개념들이 이동한다는 것, 기구들을 채를 꼈다는 것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사실 그 텐트였던 성막이 성전이 되죠. 건축물이 되면서 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으로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런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 이런 개념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개념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8장은 번제단, 물두멍, 또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의 옷 그리고 성막의 모든 역사가 이제 맞춰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내용을 사람들이 순종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식양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 그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보여주셨으니까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셨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요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이런 것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40장에는 8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그것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성막이 세워진 때가 제2년 1월 1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34절인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완성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을 이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며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막의 구름이 떠오를 때, 떠오르지 않을 때 그들은 행진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느냐 거기에 머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출애굽기가 말하는 커다란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그들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자유라고 하는 걸 갖게 되었다. 이것이 그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 더 많은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건 성막입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거주한다, 살아간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유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기를 함께 필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과제가 나가겠죠. 이제 월요일 날은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뭡니까? 출애굽기는 땡땡이다. 출애굽기는 무엇이다. 왜냐하면 어떻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이번에 카톡방에 함께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을 선정해서 작은 선물을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기의 고백이면 되고요. 아,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야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과제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레위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레위기는 한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읽는 책,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처음으로 하는 책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린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인데 유대인들은 이 책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이 책을 처음 이제 율법을 가르칠 때 이 책이 처음 가르치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르단에 갔는데요. 요르단에 가서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이제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했는데요. 그때 되게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되게 징그러웠고 아이들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매해 그러한 의식을 옆에서 구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예시를 우리가 제사 같은 것을 글로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실생활에서 사실 본다면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레위기는 커다랗게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제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와 삶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는데 그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해방과 자유를 가졌죠. 그건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관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백성이 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종말이라는 데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과정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젠가 이루어질 종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확인시키는 게 뭐냐면 선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안식년, 신년, 안식일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이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삶,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들은 이후에 너희가 살아갈 종말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선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계속 보여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거룩한 삶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한복판에는 19장 같은 내용을 보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약자들에 대한 배려, 억압하지 않는 것, 공정한 재판,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레위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라고 하는 것, 제의라고 하는 것을 볼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기본적인 제사죠. 이것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원래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거에 구분 없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후에 왜곡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알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라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회막이라고 하는 회막문 앞에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회막, 성막이라는 것 앞에서 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안수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제의적 절차라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의지하듯이 세게 누르는 자세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물과 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상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번제의 특징은 전체를 다 드리는 거죠. 이런 제사의 기본적인 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와 또 제사장 그들이 함께 이것을 드리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레위기 2장은 소제인데요. 이것은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어려웠던 가난한 사람들이 약자들이 드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질의 밀가루와 올리브유와 유향 한 주로 이것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어서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여기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고요. 원래 누룩이란 부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적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부풀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의 의미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레위기 3장인데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공동의 식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또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공동의 식사라고 하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리고 갖추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간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화목제는 그래서 특정한 기름과 부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 거룩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 대상 누구냐? 제사장, 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함께 식사하고 또 이웃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정한 정해진 기간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공동의 식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화목제가 갖는 의미이고 그것이 아마 화목이라고 하는 것에 갖는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는요 기름과 피를 먹지 않습니다. 기름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피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이런 것들이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필사를 하면서 되게 복잡한 개념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런 개념들을 일일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거룩한 삶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함께 필사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필사에 승리하시고 또 숙제를 잊지 말아주시고 출애굽기는 땡땡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 함께 기록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